자, 다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같이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온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동 목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어 그 말씀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심에 지치지 않으시고 돌보고 인도하심에 쉬지 않으시며 결국은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떠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인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과 흠투성이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세상에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성령과 함께 도우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기도로 결단합니다. 헌신을 요구하시기 전에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망에 은혜를 더하셔서 소망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를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흘러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것을 기도로 깨닫는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죄송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앞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임 집사님 또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임 집사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 예. 가끔 장기 결석해도 반가움이.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출애굽기 뭐 수련회 간 날은 뭐 안 읽었다 그러면서 뭐 한 장 땡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보대로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또 읽는 분들은 또 아니라고 그러셔서 조정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말씀에 붙잡힐까 하는 그런 간절함과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주님에 의하여 진행되고 주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인데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만족하며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펼쳐지게 하시고 또 그런 현장 속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늘 마음속과 머릿속과 우리 입에 늘 기억하며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또 따라야 할 빛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그 조명이 어디에 비추는지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또 순종의 무릎으로 꿇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자신을 가리는, 자신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3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치 죄에 대한 저주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늘 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죄를 졌다고 너 내가 정말 후회해 하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도 이미 살폈었지만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제화하며 그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내용이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내용으로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에는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야, 갚어. 너 지옥에 가서 한번 3년형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거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갚아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는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고 그것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14절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여전히 그냥 이렇게 쭉 읽어도 참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금방 바뀌질 않아요.
저조차도 준비하면서 또 바뀌질 않아. 놀랍죠? 말씀 한번 딱 들어오면 잘 안 바뀌는 거. 근데 지금 뱀에게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죄인으로 오셔서 흙이 티끌이 근원인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존재야, 죽어야 마땅한 존재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뱀의 모습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랍니다. 뱀이 저주받아 옛날에는 다 발로 걸어 다녔는데, 열매를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배로 다니게 되었고 이제 흙 먹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여기다 왜 쓰겠어요? 진화론 같은 얘기를. 안 그래요?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죄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원도 은혜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오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건 저주받은 자로 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로 돌아가셨잖아요. 이건 이미 밝혀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받은 자로 오셨다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는 너무 명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높은 자예요? 더 근사한 모습이었겠냐고요, 죄인이. 그럴 수 없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실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근사해요? 왕족이죠, 그나마. 그래도 저 왕족 아닙니까? 약속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 족보 자체가 저주받아 마땅한 여인들로부터 이어지잖아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인들. 저주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교회를 예표하니까, 성도를 예표하는 게 여자잖아요. 여인. 죽어 마땅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처럼, 죄인처럼 오셨음을 증명해 주는 게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누가 그 족보를 보면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왕족으로 왔다고 하지만 명문 가문이 아니죠. 우리 신자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자.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 제목. 기억도 안 나요. 아마 유명한 무슨 그 역대 있었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명문 가문. 두 가문 비교한 기록도 있잖아요. 케네디 가문 무슨 가문 살인자 가문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설교 다시 할까? 그 가문을 조사했더니 한 200년 지난 다음에 했더니 무슨 그 살인자 가문에서는 살인자가 몇 명 남고 감옥에서 몇 명 죽었고 어쩌고, 신앙의 가문 에드워드인가 가문에서는 법관이 몇 명, 대통령이 몇 명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그런 가문 이루고 싶으세요? 그거 강조하기 위해 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에. 전부 외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가지고 성경을 적용시키려는, 성경을 이끌어들여 도전받게 하려는, 봐라, 믿음 잘 가지면 가문이 200대가 20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의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형편없는, 명문은 무슨 명문이에요? 명문의 반대는 뭐죠? 패가망신 가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가문이세요? 신앙의 뭐예요? 명문이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다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아주 기독교계를 휘몰아쳤던 적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잠깐 현혹이 됐다가 그럴 수도 있다. 그거 있다라는 쪽으로 갔다가
성경을 잘못 본 아주 대표적인 예로 깨닫고 그것을 이제 얘기하지 않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라면 이러한 기준과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자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15절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무슨 사탄의 후손과 싸우게? 힘이 그렇게 없으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구도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머리가 죄인인 성도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러한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가치, 발뒤꿈치, 야곱 얘기 들으셨잖아요. 생명과 같이 여기던 그 가치가 완전하게 깨어져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15절이. 결코 뱀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 예수님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싸움은 존재하진 않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 이러한 성경의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랬으니까 어쩌라고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라는 만족에서 끝나면 안 되죠. 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성경은 아니죠. 성경이 뭐 그런 거면은 뭐 어디 한두 개겠어요? 그런 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책?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죠. 가장 먼저 나의 기준과 가치관, 나의 기준, 세계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야, 나도 역시 그렇게 그냥 아주 골수로 살았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항복하는 자세.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인데 어떻게 하시겠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살도록 해야죠.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가운데서 남편과 싸울 때, 부부 싸움 할 때,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과 막 대할 때, 뭐 모든 관계에서 이것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아직도 내가 그냥 내 목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바뀌었다는데. 우리가 수요 나눔에서 함께 보고 있는 책이 구원 그 이후라는 박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구원 그 이후,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도대체 구원받은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 책의 주제.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이 달라야 할 것 같은데 달라요?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도 안 달라. 일전 때문에 싸우는 거 똑같아.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화내는 내용 가지고 똑같이 화내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뭐 다르질 않아요. 달라야 할 것 같은데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물론
신자들이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달라야 한다라는 것에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달라요.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뭡니까? 아주 그 능력자가 돼요. 하나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지 않죠? 윤리 도덕적인 것은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노력할 거리 아마 우리들 못지않게. 그리고 어떤 자들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뛰어난. 믿는 자들의 윤리 도덕적인 면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후에 다른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며 상한 갈대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이 신자의 기준이며 삶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 다르죠. 다 다르죠. 이게 기준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예요. 신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가르침이죠. 이거 역시 창세기를 보면서 당연히 얻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내용이죠. 여자에게 주어진.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이해를 했죠. 이전에는 아기를 갖고 낳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 하나도 없었다. 무통의 시대였다. 그때는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꼬집으면 안 아팠을까? 안 아프나요? 예, 내가 다리에 이렇게 걷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을 경우에 안 다쳐요? 그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니죠.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통증이 생겼어요, 몸에?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고통이 더해지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내용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당연히 그 아기를 낳고 임신해서 낳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도 역시 여자로 예표되는 성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 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죠. 구약이 예수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를 낳은 그 구약,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신약에서는 또 성도를 낳잖아요. 또 예수를 낳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니까. 존재가 예수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에 이 고통과 수고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성도가 겪는 고통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잖아요. 그 다음에 겪는 고통이 뭐예요? 어떤 수고가 따르게 돼요?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수고와 고통을 얘기해요? 그것도 일부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씨가 들어와 잉태하게 되어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잖아요. 존재가 바뀌게 되어 일어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 그냥 저절로 바뀌어요. 그냥 그랬대 믿으면 그냥 싹 바뀌어 버려요. 아무 고통 없이. 잉태한 어머니가 아이로 인해 온갖 고통을 겪죠. 무거워서 힘이 들어서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 아이로 인하여 내 체질이,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뀐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입덧을 하며 안 먹던 것을 먹고 물론 남편이 좀 더 수고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몸에 고통이 씨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몸속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이 여자로 대표되는 교회가, 성도가 겪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씨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변화예요. 물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 과정 속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 전도하려고 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그 프로그램 교회에서 가끔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태신자 품는다고. 그렇죠? 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고통이에요? 태신자를 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고통이에요? 저 사람이 잘 끌려오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고민과 무슨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더 기도를 해요. 3일 금식 기도를 막 해. 뭐 이런 식의 수고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통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고통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고통.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고민하고 이런 고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들 이러한 존재가 바뀌는 고통과 수고를 경험하셨습니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 고통을 경험해 오신 거예요. 여러모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싸워왔던 내용. 물론 화도 나고 막 그냥 내 그냥 본성이 막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만들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들어오니 그 말씀이 나를, 그 누룩 같은 그 존재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일상생활이 편하면 안 돼요. 편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죽음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알죠? 이 다음에 창세기 끝났지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간 다음에 가나안에서 사사시대,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됐는데 왕정시대 갔더니 아주 그것도 가관도 아니네요. 그다음 결국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지네 나라가 없어졌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에서 자기 죽음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이 보여주는 내용이죠. 신약의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죠. 이제 그 산고와 그 수고를 우리가 또 해내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절대로 우리는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만들어진다는데, 자기 부인이 돼야 만들어지는 건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잉태한 신자들이, 생명을 가진 신자들이 낳는 자식의 내용은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니라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결론 지으면 안 돼요.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학습돼가지고 자식을 낳는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 성령의 열매. 이게 나의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너무 자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니까 쌈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시면 나에게 초점이 있는데 자꾸 나는 다른 걸 만들어내려고 그래. 우리가 가지라 그랬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달려요, 걸려요. 어떤 말이든 수동이에요. 수동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능동으로 매달려고 그래. 열매를. 가지가 열매를 매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달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줄기, 기둥으로부터 수액을 받아. 줄기는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존재니까 당연히 맺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매달려 그래. 사과나무인데 난 포도가 좋아. 포도를 달려 그러네. 우리 마음대로 각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과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게 사족처럼 날리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결과물에 자꾸 초점이 되다 보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 누가 그러래요? 말씀이 들어와 씨가 들어와 잉태한 자들의 낳는 자식은 자기 변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존재이지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매 맺히려고 그래요. 뭐 쫓기면 쫓기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감옥이면 감옥, 풍랑이 이르면 그냥 쫓겨가고, 섬으로 쫓기려면 쫓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 하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복음의 증인의 모습임을 사도행전이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도 구원의 약속을 하신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자들이 엄청난 노동과 애씀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모습이죠. 남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바깥 양반. 물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모습이기에 저주가 아닌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해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야죠. 내가 일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팔자가 아니라 그냥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현장임을 믿고 일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 내용 역시 예전에 살핀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럼 예전에 나눴던 설교집 다시 읽어보세요. 17번이에요. 17번. 창세기 강의 17번.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주를 받은 이 땅에
저주받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에 대한 내용.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라가 아니라 이 땅으로 오시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결코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주하시거나 해코지를 하셔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내가 실수해서 뭔가 겪는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이 돼요. 왜? 우리 알잖아요. 이거 다 먹었잖아요. 실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들은 막 살아도 돼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말고 그 모든 역사 속에, 일함 속에,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구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잘 드러내시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아예 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고통과 수고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임을 깨닫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이 단순히 그냥 고통의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하며 또 생각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써 애써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있는 곳에서 정말 모든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며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 오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것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관계들, 또 내가 열심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하늘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